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봐야 믿지, 그러나 못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보면 우리가 그 정확한 것 같지만 실수를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눈으로 그니 저지르는 가운데 어떤 때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실수를 많이 하면 사람을 판단할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보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고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고 경건치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의 외모로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외모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까? 그런 중심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텐데 성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행사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주는 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중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듭니다. 떡을 떼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성찬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찬이 복이 될까?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제 우리 세례문답을 할 때도 가르쳐 줬는데요. 창세기서,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이 책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냥 판단해가지고 적당히 살려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의 이 율법서에 그 율법이죠. 그 율법에 보면 많은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까이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돌로 쳐 죽이. 스데반이 돌로 죽습니다. 또 이제 구약 성경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동성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동성애. 근데 성경에 보면 동성애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죽어야 할, 우리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겠다 그래서 구세주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시. 왜 그러냐? 그분 때문에 살았으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노르웨이의 어느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정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성도들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하는데 아무래도 미숙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분이 떨어졌어요. 그 높은 데서 그냥 떨어졌다고. 떨어졌는데 그분이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나 보니까 그때 그 종탑을 짓다가 떨어졌는데 그 밑에 지나가던 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양 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양 위로 떨어지니까 이분이 충격이 줄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양은 거기서 사람이 떨어졌으니 결국에는 그 밑에 양은 죽고 사람은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노르웨이 교회에 양을 기념으로 세워놔있다 이거지. 양의 조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양 때문에 기적같이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적같이 우리가 살아나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율법서, 앞에 말씀드린 모세 오경의 책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죽게 돼 있대요. 거기는 죽게 돼 있어요. 왜 율법에 죽나?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바울 사도도 돌로 맞고 그냥 막 감옥에 갇히고 굶기고 막 때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울 사도라는 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사도행전에 보면 가문도 학문도 또 모든 지식도 이분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아주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인데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증표지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또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셨죠? 받으셨죠?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부모님의 사랑을 나는 참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 우리는 찬송도 많이 부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이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해. 두 번째는 이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이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해 내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가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네가 가라.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법을 주셨어요. 제사법도 주시고 제사의 방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종의 규례도 주시고 사형의 법도 주시고 손해 배상법도 주시고 성도덕법도 주시고 사회정의도 주시고 복지법도 주시고 많지요? 제가 주석 깨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떻게 하셨냐? 그 법을 주시면서 나와 계약을 하자. 계약 관계. 그래서 모세가 훗날에 보면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12돌을 세워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그 뜻이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밀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늘 그런 믿음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뭘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제단을 쌓을 때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반절은 뿌렸어요. 피에 반절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반절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백성들은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낭독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뿌리는 이 언약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재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기도 했어요. 이 새 언약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된 거지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세 가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 다시 세 가지.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사람. 이거지. 이렇게 속한 사람. 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